오늘 기재 누구 본래는 오늘이 무슨 누구 기일이세요? 조부. 아니 오늘 무슨 날이냐? 누구 날이? 그거 아는데 날짜를 누구한테 맞췄냐고?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사가 맨 앞에. 완전 돈 대사에 같이 모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살님 상담하셨다. 네. 그래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또는 가문마다 이렇게 달라요. 본래는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기일을 따로따로 지내는 게 원칙인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잘 안 하고 다 합해서 하는데 합해서 하면 누구를 맞춰서 하나? 그래서 이제 방법이 보살님은 제일 먼저, 제일 앞선, 먼저, 제일 앞에, 앞선, 그 달, 올해 중에 제일 앞에 5분 중에, 동생 빼고 5분 중, 4분 중에 제일 앞에가 할머니. 할머니 기일을 기준으로 이제 해서 이제 2월 16일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일 어르신, 두 번째는 제일 어르신을 이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옛날엔 가부장적이었으니까 할아버지 기일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랑 가장 가깝게 생각하시는 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길은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에 지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길에 맞춰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기도 해요. 본래 전통 방법은 이제 어르신 제일 뭐 증조부, 고조부도 옛날 지냈으니까 고조부 앞으로, 또 고조부 안 하기로 했으면 증조부 앞으로, 증조부 안 하기로 했으면 할아버지 앞으로, 조부 앞으로 이렇게 제일 집안에 그 지내시는 분 중에 제일 어르신을 해드리는 게 가장 제일 원칙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교 시대에 이제 제일 조상님들 어르신부터 쭉 해왔던 게 이제 그 충효 사상, 효도를 생각하는 이제 가부장적 제도지 뭐. 그게 철저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있으면 할아버지가 제일 위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도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제일 그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옛날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 잘 모르고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를 다 키웠어. 우리 형제들을 다 키웠어. 그런데 돌아가신 한 3, 4년, 5년 됐어. 그럼 나는 어머니 앞으로 해서 요 어르신들, 조부, 조모, 증조부 이런 분들을 다 할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사를 모시다가 날짜를 변경을 해도 되나요? 제사를 모시다가 날짜 변경할 때는 이제 이번에 제사를 지낼 때 다음에는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변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변경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날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철연가가 나는 이 연가, 우리 동생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철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 지내는 거 종철연가 기일날을 기준으로 다 지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처럼 할머니가 제일 1년 중에 제일 기일이 맨 앞서니까 할머니 앞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은 이제 그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를 지내드리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절에서 하는 게 월등히 더 좋아요. 절에서 하면 뭐 이렇게 정 굽고 이런 거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절에서 하면 불공을 드리니까요. 절에서 이렇게 기일을 모시면 불공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제자들은 불공 드리는 것을 일본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부처님, 우리 보현 원력도 그렇잖아요. 보현 원력에 거의 반은 불공에 관계된 거예요. 보현 원력이 10대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경재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여업장, 수의공덕, 이건 전부 다 불공 드리는 거거든요. 부처님 전에 불공 지심정례 공양하고 천수경을 외우고 경전을 독송하는 거니까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공양을 떡하고 과일하고 해서 공양을 올렸잖아요. 공양 올리고 그 앞에서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조상님 앞에서 참여하고 또 지은 공덕이 있으면 회양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영가님 조상님들을 부처님 전으로 인도해서 너무 행복해요. 조상님들 요곳에 같이 와서 기도를 같이 해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역시 불공 공덕이 제일이다. 왜냐하면 불공이라는 것은 지혜로 가는 길이고, 이 지혜는 윤회를 끊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덕이 된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거지만,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들여서 내가 지혜를 얻고 육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덕이 된다. 이것은 이 생에서 다음 생에도 계속 연결이 돼서 더 결국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이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건강보다도, 몸은 일시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고, 이 한 생 동안 80년 100년 동안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재물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부모 형제도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지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윤회 속에서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온갖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해탈을 이루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도 해탈을 하고 조상님도 해탈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탈이 되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죠.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해요. 그냥 와서 부처님 전에 불공 드리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뭐 인연이 되니까 되지만, 목표가 나는 해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도 또 우리 도반들도 모두 다 자타열시 성불도 해탈을 이루겠다. 이 말이 이제 왕생극락인 거예요. 극락에 왕생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극락 왕생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극락 왕생은 해탈하게 해주세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해탈하게 해주세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죠. 지금 종자를 불공 공덕이란 씨앗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도 씨앗을 종자를 심었는데, 종자를 잘 키우려면 이게 이제 정말 나는 불공 공덕을 중요시 여겨야지 해서 정말 지혜를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닦아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게 인연이 계속 안 돼. 그래서 이제 황룡사 같은 절을 만들고 저는 스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연을 계속 갖게 하려고 맨날 문자 보내고 맨날 불교대학 가자라고 하고 초파일 때 선물도 막 주고 뭐 이렇게 무료 급식하면서 떡도 주고 뭐 이렇게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 인연, 이런 인연들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인연이 있어도 마음이 또 위축되면 내가 재물이 없어. 요즘 세상은 재물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혜가 중요해? 재물이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돈이요. 5억 원이 중요해요. 지혜, 금강경이 중요해? 5억 원이 중요해? 이러면 당연히 5억 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비교의 동물이라고 내가 없으면 괜히 위축감이 들어요. 위축감이 들면 자존감이 툭 떨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고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막 눈물이 질질 나. 그러면 불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있고 중시 여기고 인연을 종자를 심었다 하더라도 이 종자가 비실비실해. 비실비실. 피어나질 않아요. 이 종자도 조건이 되어야지 공덕도 더 훌륭한 공덕이 되고 사과 하나를 공양 올려도 정말 우주를 뛰어넘는 훌륭한 공덕이 될 수가 있고요. 몇억 원을 그렇게 보시를 해도 쓰레기 같은 공덕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런 우울한 마음으로 위축감이 들고 자존감이 팍 떨어진 상태에서 수백만 원을 보시한다 해도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게 보시를 하는 이유는 내 종자를 더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재물로 인해서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요. 또 이제 우리가 관계에 의해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 또 때문에 또 남자는 여자를 남자를 그리워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실연을 당했나니 네가 찾나니 내가 차였나니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여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 하고 이러고 있나? 왜 나를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는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또 이게 역시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자존감이. 내가 무능한 사람 같고 한번 찔러보기도 했어. 한번 내가 널 좋아하는데 사귀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얘기하면서 발로 퐁 차이고 이제 그러면서 자존감이 그래서 푹 떨어져.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불공을 빡세게 열심히 기도로 108배, 3000배를 해도 이렇게 언제 3000배 한 건 없어지고 자존감이 또 푹 떨어. 자식 새끼가 또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리고 취업도 안 하고 뭐 하여간 문제를 자꾸 구치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업장이 얼마나 도톰 우리 자식이 이러느냐 뭐 이러게 되면서 이제 또 누가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암 걸렸다 뭐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러면 내가 박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 어머니가 아니 우리는 배우자가 이런 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막 그래 됐다면서 이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종자를 심어놨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내 건강, 또 내 재능.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할 줄 아는, 뭐 하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잘 돼. 그러면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졸고 있어. 막. 나는 아무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요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짜대. 쓰대. 사람들이 퇴퇴 벗기만 하고 아무도 안 먹어. 막. 뭐 이러면 역시 내가 뭘 연등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날 보고 조롱해 막.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 뭘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면 역시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이게. 그 사람이 그래서 또 지식이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 돈은 10억 있어.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한순간에 10억이 날아가고 마이너스 10억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어,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잘못해 진짜 어리석구나 이러면서 자기 어리석음을 탓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을 들이면서 내가 씨앗을, 종자를 잘 심고 지혜를 간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자존감이 위축돼서 이 지혜를 갈구하는 이 마음이 확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존감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돼요. 이게 재물도 어느 정도 가지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하다못해 어디가 편의점 알바라도 해가면서 얼마라도 좀 벌어가면서, 퇴직한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고사님. 퇴직하신 사람은 뭐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알바를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시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늘리거나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자기 재능, 이런 재물적인 능력도 사실은 학력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학력, 좋은 대학 나오거나 석사 박사 과정을 나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특수 용접이라도, 아니면 포크레인 기술이라도 자격증을 다 따야 되잖아. 보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하는 그 이상의 그 일당 또는 연봉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만약에 뭐 제사를 안 모시거나 절에도 지내는 이런 것들을 지식을 모르면 안 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정말 관계는 진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보고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관계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생활 속에서 관계가 나빠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돈도 안 벌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재능도 나빠져. 그래서 부부 관계도 좀 힘들어도 좋아질 기미가 없으면 헤어져, 그냥. 좋아질 기미가 없으면 그냥 도장 찍고 남남처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 그냥, 왜냐면 계속 자존감이 낮아, 계속 막고 있어. 계속 날 무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질 않아. 이러면 불행, 아직도 살 날이 30년, 50년 더 남았는데, 그 30년, 50년 동안 어떻게 불행하겠어요. 그러니, 에이, 하면서 다행히 사회가, 그래도 되는 사회가, 그래도,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니? 라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헤어지기로 했다. 도장 찍고 왔다. 이러면, 그러지 말지 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잘했다라면서, 그래. 뭐,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노력은 강의를 듣고 해야 돼.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가서 강의를 듣고, 관계에 대한 강의, 부모 자식이 같이 강의를 가서 듣고, 또 책도 같이 읽고, 스터디를 같이 하면 더 좋죠. 부부 관계에 대한 스터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 책들 잘 나와 있거든요, 보면. 또 절에서는 그런 거는 신도와 스님과의 관계, 이런 책은 나와 있지는 않네. 신도와 스님과의 관계를 책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스터디를 하고 부부 간의 관계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이런 에티켓은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알던 것과 과거에 내가 알던 것과 현재 내가 아는 것과 미래에 내가 아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30년, 50년 전만 해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 사고 차이가 너무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알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죠. 건강도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누구 말을 듣고 개소주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이게 건강을 오히려 망쳐져. 우리 스님께서 그 저탄고지, 아니 평생을 채식하는 스님이 무슨 저탄고지를 저탄고지를 하시다가 몸이 도망가졌대. 또 뭐 하다가 또 망가졌다더라. 저탄고지 하다가 몸 망가졌고, 무슨 한약을 드셨대. 한약을 또 맞고는 도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어서 황룡사 왔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뭐 하시는데, 이렇게 저기 가서 좀 안마도 받으시고 봉침을 또 맞으신다고. 그 치료법이 뭔가 봉침 맞고 안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보면 소문에 민감해. 책을 쭉 읽고 강의를 쭉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골고루 하고 혈당들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혈관 이게 뭐 혈압 이런 수치를 재가면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걸 아예 무시하고 봉침 맞으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계속 봉침 맞으시고 또 어디 뭐 좋다는 거 듣고 또 이렇게 쿠팡에 뭐 시키셔서 뭐 좋다는 것도 드시고 이래가지고 건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등등의 건강도 사실은 배워야 되거든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자주 들어요. 건강 어떤 게 건강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뛰는 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걷는 것도 좋지만 뛰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혈관도, 물론 이제 다 망가진 사람은 뛰면 안 되겠죠. 좀 성하면 뛰어야죠. 어제도 애들하고 축구하고 일요일날 축구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막 여기 알이 다 매가지고 지금 계단도 못 다니고 지금 토요일도 좀 뛰다가 일요일도 좀 뛰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계속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신체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지셨대요. 설마요? 그럴 리가. 살이 빠지셨대요. 진짜로?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보살이. 그래, 그런 걸 이제 자꾸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을 더 챙겨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지식은 다른 것이 좋아지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만 얻을 게 아니라 돈 버는 지식도, 자금 관리죠,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쌓고요.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에 대한 지식도 꾸준하게 쌓으시고, 건강이 좋아지는 지식은 필수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또 사람의 성향이 운동 좋아하는 성향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저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제 등에 본드가 묻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접착제가 묻어 있어서 한번 누우면 떨어지질 않아. 계속 누워가지고 밑에 온도 높여놓으면 뜨끈뜨끈 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밤새 지지고 있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앉아 있으면 또 계속 2시간이고 3시고 계속 앉아 있어. 밑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 그럼 어디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는 걸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게 가장 메인이 돼야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좋아지려고. 건강도 좋으면 자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도 좋으면 역시 자신감 있고, 또 경제생활도 좀 되면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중생을 다 구제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더 이렇게 더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 다 구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다 와. 내가 다 돈 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영가님도
이런 자신감의 바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종철 영가까지 기재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